할렐루야.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귀한 일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예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령과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학교 예배팀 나와서 찬양 인도하신 후에 김계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전심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을 쌓인 나누어서 내 근심을
하시면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격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 모두 구세주 되시는 주 하나님, 저희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임재하시어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한없는 사랑을 보살펴 주심을 실감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땅의 열매만 아니라 영의 열매도 함께 풍성히 맺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뿐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유럽 코스트 사역에 더 크신 은사와 능력도 더해 주시어 영적인 값진 열매도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을 강론하실 저희 목자 한선 목사님 영육 안에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오며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오늘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거룩한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지금 한국 사회가 용산 참사로 인해 시끄럽습니다. 기둥이 무너진 자리에 지팡이를 껴놓은 모양이되 올바른 지도자는 보이지 않고 모두가 우왕좌왕 겉돌고 있사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이적들을 진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오늘 예배 중에 진행될 성찬예식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행사 시정을 의탁하오며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 앙상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아이작 밀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이 이 세상에 딱 두 곳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고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감사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행복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이 감사하는 마음, 또 그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 은혜일 때 그는 절대적 감사가 되고 변치 않은 감사가 될 수가 있죠.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그 감사합니다. 이걸 가르치기 전에 다른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혓바닥에 감사를 버릇들이기 전에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할 정도로 탈무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행복에 대해서 그런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정말 뛰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하기가 참 인색하고 그 말을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그건 할수록 좋은 건데 참 저도 독일에 와서 많이 자극받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감사를 표하는 걸 보면 좋은 일 있을 때 얼마나 더 큰 감사가 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쪼크를 던진다 그래요. 감사한 일을 내가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감사를 안 할 눈치가 딱 보이면은 이거 땡큐. 그런데 너 대신 내가 감사한다. 참 모욕적인 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안 하니까 내가 대신 감사해 주겠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감사를 내가 대신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하지 않는다. 사람의 중요한 도리를 잊어먹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이 감사의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가 나옵니다. 사실은 요셉이 형님들에게 의해서 팔리잖아요. 물론 배달한 형제들이지만 그래도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그때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드니까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그 요셉은 형님들을 금방 알아보죠. 근데 형님들은 요셉을 몰라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높은 지체 앞에 무릎을 꿇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터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형님들이 동생인 요셉을 알아보고 기겁을 하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이런 강대국, 초강대국에 총리가 될 수 있나? 칼질러라는 게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인장반지를 넘겼습니까? 독일의 총리급 때는 그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임금의 말처럼 권위가 있는 시절이에요. 얼마든지 형님들에게 보복은 안 한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르게 한다든지 한두 마디 야단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네. 그 자기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그 형님들에게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 나를 팔아버렸을 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팔았겠지만 하나님은 형님들의 그런 마음까지 깊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주님을 만든 다음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형님들이 나를 그때 안 팔았더라면 여기 올 일도 없었고 총리가 될 일도 아예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그런 시간들을 요셉은 감사로 그걸 소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감사를 가지고 모든 실패와 그 앞에 있었던 고난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 거죠. 그걸 보면은 감사라는 건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문제고
지난주에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부유함도 깨달음의 문제이지, 많이 소유하고도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가난한데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깨달음의 문제죠.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거로 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대접받아도 모자랄 판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실컷 넘어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 아무리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 그러지만 원망스럽잖아요, 이 상황이.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습니다.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도 오히려 간수들이 시끄럽다 그러면서 매를 넣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찬송하고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개입을 하세요. 옥토가 막 움직이게 만들고 착고가 풀려나가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감사는 나를 얽매이는 모든 불행한 것들을 풀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작은 문을 닫으신 겁니다. 그 작은 문을 닫았다고 해서 원망 불평 안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닫힌 문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단련해서 더 큰 문을 열어주시라는 것이죠.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그 너의 믿음이 뭡니까? 다 자기 자리 가버리는, 문둥병이 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입니까? 근데 그 감격스러운 그런 그걸 뒤로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뭘 가져와서 감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살해했다니까. 살해라는 뜻은 뭔가 예물을 바친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뭔가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엎드려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의 그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감사하는 것. 10명 중에 9명이 감사할 줄을 모르고 휙 가버렸는데, 그걸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는 그 문둥병자에게 그의 영혼과 그의 인생을, 그 시간을 구원하신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좀, 왜냐하면 이게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고 모델이 되는 거니까, 포함일트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감사야말로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를 명하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라는 뜻인데요.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이 넘는 인구 어린아이까지, 그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게 정말 한숨 나올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좀 더 가진 사람들 없냐?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받쳐진 그것 그대로, 더 뭘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있는 상황 그게 주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엄청난 기적이 나옵니다. 거기서 뭔가를 더 구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더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하늘로 오르러보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떡을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 사람을 바라봐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현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빌립이 200데나리온을 제시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 우러러 봤다는 말은 하늘을 존경스럽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분에게 전심으로 집중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터지면 문제에 우리가 함몰됩니다.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우리에게는 탁월한 그런 기술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밤잠을 설칩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실 때마다 하늘으로 오러보셨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이라고 그랬지만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다. 그런데 여기서 축사라는 말,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한다.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어느 정도냐면 오병이어 사건 정도가 아니라 나사로 사건 잘 아시잖아요.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됐어요. 무덤에서 냄새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또 하늘을 우러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사로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시신이 살아나서 다시 말하면 부활한 거죠. 부활해서 걸어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망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따분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감사하는 것을 자꾸 반복해 보세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떡 하나 주고 땅 주시라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감사합니다. 가르치잖아요. 밥 먹기 전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네. 저희도 어린이집에 엄청 어렸을 때 가르쳤습니다. 무조건. 지금도 그걸 해요. 지금도 밥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밥을 먹어요. 물론 기도도 하지만 감사하다. 이 밥을 해주는 엄마 아빠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 아빠는 빼고. 어쨌든 그 엄마가 그 요리를 해서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 그걸 감사할 줄 아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잘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이 나중에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5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뭘 많이 배웠다. 나이를 먹었다. 인생 경륜이 많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자기 경험 때문에, 자기 체험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천적인 복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이 뭐냐면 두로와 베살레와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던지면 튕겨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심판 때 견디기 쉽겠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시는데 실패하신 겁니다. 너무 화가 날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받지를 않나. 화가 나셔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여건이나 인격이나 이런 거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신앙 안에서 깨달아질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감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를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셨지만 실패,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시고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 중에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를 좀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렇지 않는 것을 놓고 찾아서 감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현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접시에다가 모래를 하나 가득 담고 그 속에 모래알 같은 그런 또 쇳덩어리를 좀 집어넣어서 섞은 다음에 나눠주면서 이거를 쇠를 다 찾아내라 그렇게 임무를 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다들 여러 각색으로 그 속에서 쇳덩어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책상 위에다가 딱 엎어놓고 쭉
쫙 펼쳐놓은 다음에 일일이 이렇게 골라가면서 쇳덩어리와 모래를 분리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다 합니다. 근데 한 친구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걸려도 그걸 임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 많은 모래 속에 있는 쇳덩어리를 다 찾아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거 어떻게 너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거 간단하죠. 지람차를 가지고 휘 한번 저었더니 다 달라붙던데요. 네, 간단하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때 교수가 다 불러놓고 바로 이거다. 사람의 마음속의 성향이 감사 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 많은 시간과 사건들 중에서 감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많은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코드가 뭐냐 하는 거죠. 내가 감사의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금방 찾아냅니다. 지난처럼 휙 하면은 다 달라붙듯이 감사가 막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다 감사해요. 근데 불평의 자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은 좋은 사건들 속에서도 기어이 불평, 원망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코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런 실패와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도 또 그 속에서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고 감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을 본문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는 겁니다. 성만찬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적어도 5번 이상을 가룟 유다에게 신호를 줘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간 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은삼십명의 팔기로 마음을 먹고 이미 팔았죠. 그러니까 그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떡을 준 그가 그다. 그 떡을 그때 바로 이렇게 유다에게 줬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우회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떡을 주는 그가 나를 팔고 계시다. 여러분, 12명의 작은 숫자죠. 그 작은 12명 숫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자기를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가해와 법정에 자기를 밀고를 한 겁니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와서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유다를 놓고 예수님은 똑같이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고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 성만찬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이 찢기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쏟는 거를 상징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근데 아무런 지금 문제없는 12명의 제자를 위해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를 내놓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유다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죽는다. 내 몸과 살을 내가 준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도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십자가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권을 바라보면 그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인간들이 하는 일은 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교계가 왜 교회까지 왜 정치에 편승을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갈리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개인의 정치 성향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정치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어요. 훨씬 더 고고한 자리에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진리와 가치를 가지고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쌈박질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 편 저 편 들어가지고 같이 싸울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른쪽 얘기도 들어보고 왼쪽 얘기도 들어보고 화해시킬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정 안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게 교회고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열성파를 위해서 잘한다, 요즘 말로 말하면 보수파 잘한다, 독립운동 더 해라 이렇게 고무하신 적 없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딴 쪽에 있는 좌파를 향해서 예수님이 편들어 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완전히 분리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 영혼에 대한 구원, 인간에 대한 구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는데, 여기 잔을 주시면서 또 살해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향해서 못을 박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이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고 죄에 죄를 더하는 사람들이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가끔 구약을 이용하면서 목사님들이 선지자 노릇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런 막말을 쏟아내면서 정치권을 비판하거나 자기 그런 보수는 진보는 보수를 이렇게 막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나가서는 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더한 사람, 저희 집 바로 옆에가 고래포 목사님이 살았던 집이, 집사람하고 산책 나갈 때마다 그 앞에 가면은 늘 제가 묵상합니다. 그분도 내게 총이 있다면 히틀러가 쏘겠다 그랬어요. 왜? 저는 미치광이가 운전을 하는 걸 놔두면 다 죽는다. 그럼 내가 차라리 지옥 갈지라도 저런 걸 죽이고 내가 끝내는 게 좋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뒤늦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를 오히려 회개할 정도로 그렇게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아마 물가가 평균 10%가 다 넘는 것 같은데 심한 경우는 30%, 기름값은 50% 이렇게 올라가서 온 세계가 지금 진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을 막 누군가가 반란 일으켜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좋겠냐 이런 의견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삼촌을 죽이는 그런 정말 페누나 같은 저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도 죄인 중에 더 큰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그를 위해서 기도로 살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특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자기 몸을 짚고 자기 피를 쏟는, 다시 말하면 자기 죽음을 놓고 감사하셨어요. 내가 저런 사람한테는 1분의 시간, 1초의 시간도 주는 게 아깝고 편의를 주는 것도 아깝다. 저런 인간 말종,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저주하면 안 돼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내 눈에는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하시고요. 그렇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는 그게 풀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위탁하는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여기서 할 일이 뭡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터지면 너가 십자가를 져야고 네가 벌을 받아야 되고 너 이런저런 잘못했잖아. 이렇게 정죄하고 분별하고 판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 탓인 줄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감사의 이유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랑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대.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주고 또 줘도 아깝지가 않아. 오히려 받아주는 게 고맙고 감사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뭐든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하고 아낌없이 주고 싶고 끝까지 주고 싶어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희생한다고.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희생해봐, 이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그렇게 기꺼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다 주고 또 주시는데 뭐까지 주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게 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사랑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가 돼요. 기꺼이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인간 이성으로는 답이 없어요. 망할 것 같아요. 우리는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영역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논리로 보면 우리는 망하는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겠어요. 별짓을 다 해도 용서한다 그러니 꼴값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삶은 그러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그 모욕과 그 엄청난 죄와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그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그 모습을 봤던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순교를 합니다. 사랑이란 게 뭡니까? 상대방이 엄청난 그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다 주고 싶고 아무리 큰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고. 뭘 보면 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끝내는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부모도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그런 사랑이 그렇게 가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감사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로 기적을 만드시고 또 실패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놓고도 진노 중에서도 감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 생명을 은 30년에 팔아버리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성찬을 베푸시면서 그것을 놓고 감사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도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물론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감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얼만큼 터득하고 삶으로 만들어내고 엮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삶,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약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4가지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억만분지이라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4가지 감사를 생각을 했는데
참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감사임에도 그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실제 삶에 들어가면 금방 내 이성으로 돌아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감사를 억만문지라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게 해주셔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1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자례식을 정성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원래 성만찬은 몇 가지 많은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흘리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감사,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 구원받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이 떡을 우리가 나눔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또 우리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 예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 것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녁에 음식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 음식을 자기가 먹었어요. 근데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지를 못하고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빵 한 조각을 가져오기도 하고 너무나 차별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 돌아가신 피와 살을
살과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었는데 이게 그만 잘못 흘러가가지고 불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 먹는 것에 심취해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이상한 그런 파당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보다 못해 말씀을 정리를 하십니다. 성만찬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독일 교회보다 어떤 면에서는 성만찬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잔을 납니다. 똑같은 떡을 납니다. 독일 교회는 이제 한 잔을 가지고 마시고 닦고 마시고 닦고 이렇게 해서 한 잔을 가지고 나눕니다. 제가 독일 교회 가서 성만찬에 참석도 여러 번 해봤는데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마시고 어떤 분은 너무 작게 마시고 어떤 분은 또 거부하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이 성찬 예식이 훨씬 더 공평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더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받을 때 혹 생각나는 주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의의를 행하고 뭔가 잘한 게 많고 공로가 많아서 나는 성찬 받기에 떳떳하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이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이 죄에 참여하셔야 되고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받았다는 하나됨을 확인하고 우리가 또 하나된 것을 확인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목시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예식을 할 때 이쪽에서 제가 떡을 나누면 이쪽에 오셔서 그 잔을 받으시는데 잔을 받을 때 제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몸입니다 이러면 아멘 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무릎이 성하다면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잡히던 날 밤 성만찬을 행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나누시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나누셨던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오히려 은총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받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만찬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피입니다.
앞으로 좀 이쪽 더 나와주시고.
만왕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몸이신 참으로 살이신 떡을 받고 흘리신 모든 피를 상징하는 또 잔을 받았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또 장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고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오는 시간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리고 또 모든 범사를 헤아려 감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한 해 동안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하라 하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선교와 구제와 여러 제목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본교의 악기 구입을 위해서 먼 곳 한국에서조차 이렇게 작정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모든 지정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시간에 축복해 주셔서 하늘에 참으로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며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정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다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정금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 여전히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는 몇몇 분이 계시고 또 한국에 들어간 성도님들 중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11조를 보내거나 감사의 예물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축복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면 옆에 자리에 지금 여러 성도님들의 공개하신 또 우리 제대부제 공개한 음식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음식을 다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달 그 행사 여기 지금 간단히 제가 적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은 첫 번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다음 11월 마지막 주까지 각 부서에서는 그 사업 하신 거 있으면 보고하시고 예산 사용하신 거 보고하시고 내년 2023년 사업 계획을 짜시고 그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청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시면 전년에 잡았던 예산에서 이렇게 한 15% 깎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청구를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각 부서
여전도회나 청년부 자체에는 총회를 이달 안에 부속끼리 의논하셔서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원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동안 계속 임원들이 유지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임원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제 신임을 받더라도 총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4일 두 번째 강림절 그때는 소예산위원회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소예산위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1일 세 번째 강림절이고요. 2022년 결산, 재정 결산, 사업 결산을 하고 그리고 23년도 사업과 예산을 정하는 그런 지직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 함께 빠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주일에는 네 번째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24일 날은 청년부 매년 했던 성탄 이브 친목회 회장단에서 잘 마련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25일 성탄 주일은 주일 예배하고 이렇게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겸 성탄 예배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청년부나 또 주동부 중고등부 그 행사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축하 순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낮 12시로 지금 예배 훈련을 짜고 있는데 왜냐하면 독일교회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독일교회가 예배가 없다 그러면 제가 조금 시간을 늦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탄 이브 날 조금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행사를 가지는 가족별로 혹은 또 부서별로 가지니까 좀 충분히 자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독일교회 행정 따라서 시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우리 교회가 항상 이렇게 성우영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한 번 받지 않고.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국 시간으로 0시 예배. 그러니까 독일은 오후 4시가 됩니다. 한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후 4시에 소금 영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한국 시간에 맞춰서 오후 영신 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잘 결정해서 소금 영신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성역 공부는 이제 우리 주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모든 분이 참석하면 좋겠고요. 금요기도에도 대면 예배로 주로 합니다. 네, 여러분들 연말에 특별히 좀 많이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줌으로도 우리가 라이브로 내보내지만 가능하면 나오셔서 하시고 형편사정이 안 되면 줌으로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und ihr Namen den Kelch und dankte, gab ihnen den und sprach, trinkte alle daraus.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감사하셨던 주님의 감사를 따라 마음속에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경 가족들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